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인천 방주교회 강태원 목사입니다. 어느 교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염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현상들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.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.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두려움에 빠뜨리고 또 그 사이에서 신천지 같은 타이비 집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엄청난 숫자가 기존의 교회와 사회를 힘들게 하고 그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에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. 내 신앙은 마지막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? 내 신앙은 앞으로 또 잘 유지가 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?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.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, 사상, 사회 풍조들이 날마다 강해질 텐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또 제 마음에도 공포가 그렇게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끝날 때가 있거든요.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.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.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우리들은 지금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. 이 거룩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죠.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를 주세요 요구하고 내 주장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.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내 삶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.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. 기도와 말씀을 양보하지 마세요.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고 나만의 자리를 찾아서 꼭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내 자신이 온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를 꼭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.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힘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꼭 가져야 됩니다. 성경에 보면 가장 힘 있었던 사람이지만 가장 외롭고 또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끝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사울왕입니다.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버림받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도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사울왕에게도 항상 함께했던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.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입니다.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왕의 부족인 베냐민 지파가 가장 힘이 없을 때에 사울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. 사울은 우리 부족이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니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할 때지만 가장 별 볼 일 없는 길앗 야베스 족속을 암몬 족속에서 구해줬습니다.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길앗 야베스 족속은 40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 사울왕의 고마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어요. 그리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힘을 당했을 때에 아무도 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지 않았지만 이 별 볼 일 없었던 작은 부족인 길앗 야베스 족속들은 밤에 그 성벽에 기어 올라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의 시체를 갖다가 잘 장사를 지내줬습니다. 가장 약할 때에 자기네들을 도와준 그들은 마음속에 깊이 둔 거죠.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간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성도님이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.
그분을 병원에 찾아가 2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. 몇 주 후에 다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.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. 목사님, 저 부탁이 있습니다. 제가 목사님을 2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만난 친구 같으니 목사님 제 부탁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. 저는 평생 내 2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. 여기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. 내가 이 들어가면은 내가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게 됐는데 내가 죽고 사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. 다만 내가 죽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2 딸이 결혼식장에 아비가 없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.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결혼식장에 꼭 손을 잡고 들어가 주세요. 이야기하더라고요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 좀 살려주세요. 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.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. 그 2 딸도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그분을 손을 대주셔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과 눈물 때문에 2 딸과 또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두렵고 떨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바랍니다. 착한 행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높이 드시리라 믿습니다.